오늘 귀한 우리의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은요, 1살, 2살, 3살 자기 나이가 먹는 거 이거 기뻐하고 자랑하죠. 내가 3살 됐다고. 그런데 노인들은요, 설날 돼서 1살 더 먹으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덧없는 인생, 또 1살 얹었네. 여러분, 똑같이 하나가 지나가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워지게 없어서. 중국의 논어라는 책에는 신신이라고 그랬어요. 우일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또 새롭게 되게 없어서. 성경 말씀 보면요, 에베소 4장 23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결단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왜 드리십니까? 컴패션 프레이어, 고백의 기도를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다 말하게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용서해 줬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픈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계속 있다고 믿고 그 질병과 아파하는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질병에 또알이 튼 것이 없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맑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반모섬은 지금의 로마에서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 이 사이에 지중해 바다의 에게해라고 하는 에게해 3,000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3,000개의 섬 중에 하나, 거기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 그 지역을 갈 때 반모섬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철의 고도의 반모섬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유배된 것입니다. AD 81년부터 93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형을 시켜 죽이고 가혹한 일을 막 하고,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끓는 가마 속에 요한을 집어넣었으나 거기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귀양 보낸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천국의 모습을 모델 하우스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격한 것을, 그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본 것을,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임하는 그 모습을 진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말에는, 한국말에는 현재 진행형이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I'm making everything new.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새롭게 되는 천국만 그때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모든 모습이 새롭게 돼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품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된다. 다시,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된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받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종말 때에 있을 그 일을, 종말 때에 나타날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돌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새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 다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4절 보면요, 내가 네 눈물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고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모욕과 아픈 질병, 죄책감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정작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데 정작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나와 함께 주님 동행하시는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여기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고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이 비신앙적인 거, 부패, 죄악, 이것은 개혁돼야 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바위 앞에 결안으로 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유럽 전쟁사에 보면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이 신교도들을 얼마나 수없이 학살시키고 그 수없이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종교재판으로 이런 말을 쓰는 일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교황이 사죄했던 우리는 그 사실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루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루터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루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구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루터는 살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자기 글에 썼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가 사십니까? 그러면 여기 내가 살고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고홍식 목사 살지 않습니다. 여기 고홍식 살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가 사십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 물었어요. 여기 누가 사십니까? 우리 foreign friend, follow me. 여기 누가 사십니까? 여기 누가 사십니까? 여기 누가 사냐고 물을 때 나 고홍식 여기 살질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살질 않아요. 주님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이걸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까? 마치 구름다리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옆을 봐도 위험해, 밑을 봐도 두려워.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구름다리 걷는 위태하고 두려운 내 인생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그런 프레스, 억압된 거, 억누름 당했던 거, 고통당했던 생각,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자유함 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거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좀 마음을 상처 줬던 것을 계속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가 상처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것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요. 좀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상처 얘기 또 하고, 상처 얘기 또 하고, 상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나의 교만했던 거, 나의 교만, 나의 뽐내는 거, 나의 과시, 여러분 여기에서도 탈출해야 돼요. 나의 자만, 이것에서 다 탈출해야 돼요. 나의 성공, 나의 번영의 신화, 내가 이렇게 잘됐다, 이런 자만심에서도 자기를 탈출해야 돼요. 이런 안주했던 이런 자세에서 탈출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리는 한 줌의 재예요.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예쁘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남원에 갔는데 90세 넘는 94세 된 노인분들이요, 예배 참석한 분이 많다고. 120세가 넘은 분들이 자기 집에서 직접 음식을 장만하시고 자손들에게 음식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는 할머니도 봤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남는 것은 주님을 믿은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벗어질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요. 오늘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예배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러면 이런 예배의 정신으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학생들이 신학교가 돼서 학교 갑니다. 그러면 시간마다 지금 새로운 책에, 새로운 노트에 새로운 선생님이 지금 들어왔어. 그러면 공부할 때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력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볼펜 갖고 장난이나 하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나 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새롭게 소중한 시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걸 그때 가서 받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밖에 나올 때는요, 찬빛을 볼 때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전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있었어요. 병원에서 2달 동안 있었는데도 얼마나 지루한지 12층 병원 건물에서 밖에 보니까 테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건강해지면 내가 밖에 나가면 이 테니스를 해야지. 그 등산하는 사람을 봤어요. 소나무 숲을 가면서. 나도 이제 나가면 소나무 숲을. 밖에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는지. 늘 그 생각, 그 정신으로다가 사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월 31일, 신년이 돼서 1월 1일 됐다고 해서 태양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날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같은 날이고 같은 태양이고 같은 공기요, 같은 집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음식 먹고 살아요. 그러나 신명이 새롭게 비상한 결단하는 사람은 1월 1일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자, 오늘이 처음 결혼한 날이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다. 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시겠느냐고요. 그 웃음 짓는 표정이 은혜 받은 표정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해를. 다윗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주님 품에 안기는 생활만 늘 꿈꾼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난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믿음으로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퇴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실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전진이요. 도전의 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날마다 새롭게 변신합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 내 늙어가는 걸 부정해야 돼. 내 약한 것을 부정해야 돼. 내 아픈 것을 부정해야 돼요. 내가 비록 무릎이 아프지만 나는 절대로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 참,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자기 휠체어를 타면서도 나는 미국 전역을 관리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12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런 생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참 위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하늘의 모델 하우스를 여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의 모델 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랬어요. 신실하고 참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말씀,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 도약하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독일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을 지금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 앞에 지나가면서요, 제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이곳에서 가스로 죽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 정문을 통과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여러분과 함께 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을 한번 가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영국과 연합군들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 벽을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수용소 벽에 찬송시가 거기 써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니? 누군가가 숫검댕으로 쓴 거예요. 다른 벽에 바라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 벽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는요,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은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경주 불국사를 간다든가 뭐 제주도 간다든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행을 간다면 어디 가요?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열차를 타고 가방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땅을 간다고 이민 보내준다고 갔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목욕실에 가서 다 목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실에 가서 다 이를 죽게 하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 새까만 머리카락, 노란 머리카락, 붉은 머리칼 색깔, 하얀 머리칼 색깔, 머리카락을 다 하면서 히틀러 정권들이 그걸 갖고 모포 담요 잎을 만드느라고 한쪽에는 머리카락이 막 그 창고에 가득 쌓여서 지금도 한쪽에서는 저들이 벗어버린 모든 신발들이 한쪽에 가득 쌓여있어요. 저들이 싸가지고 놓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 한쪽에 다 쌓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당했던 이 현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서 저들은요, 지금도 그 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는 것이 저들의 여행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슨 그것은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지난 주간보다, 지난 달보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다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는 없나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축복을 다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